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어요. 벌써 따뜻해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겨울이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렇죠? 겨울 다시 추워져요? 제가 이제 베이커스필드의 사계절을 경험한 지 딱 한 번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보니까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병칭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르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쉬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후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처저히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고멜과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오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아무 공로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지에 복음 들고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구성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주신 주의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주신 자녀와 사업,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함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마이너 프로펫입니다. 마이너 프로펫. 예, 소선지서라는 책들이 12권이 있는데 그 12권 중에 첫 번째 책에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책이 바로 소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소선지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과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 이렇게 크게 4개의 그 대상을 구분해 가지고 그 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에돔 족속을 향한 책이 하나 딱 나오기는 하는데 그 책은 오바댜라는 성경이고요. 그거 말고는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예언서예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쓴 예언서가 많지가 않습니다.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 요 두 개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유스 그룹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이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이 성경적인 기본 지식이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도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을 확 낮춰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굉장히 다 아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한 방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설교 길어져. 그래서 그냥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 정도는 알아야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건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파란색과 주황색, 노란색이 다 원래 이스라엘인데 저게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나뉘듯이 이스라엘도 사우스 이스라엘, 노스 이스라엘, 노던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스 유대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20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한 400년 정도 지나가죠. 요 내용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하편입니다. 열왕기 하편.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역사서를 가지고 보면은 요런 왜 이 두 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두 개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확인하고,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오늘 성경인 호세아는 저 파란색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면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숭배를 했던 나라예요. 나라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에 그런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럼 우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통틀어도 모세에 견줄 만한 그런 선지자죠.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에 만나의 본문인 4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로 하나님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 어떻게 보면 그 소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떤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나라,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혹은 공동체를 향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재밌는 게 보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독특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속에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가 나와요. 결혼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호세아를 처음으로 쓰실 때, 호세아에게 말씀을 처음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호세아한테 가가지고 야, 너 가서 창녀인 고멜이라는 창녀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그냥 창녀가 아니라 당시 바알 신전에서 활동하던 여자였다.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한테 그냥 쉽게, 사실은 그렇게 대치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목감을 찾아야 되잖아. 주여 저의 사목 아내는 어디 있사옵나이까 기도했더니 너 저기 창녀촌에 가라. 거기에 네 신부감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이 호사였다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가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야. 박순종 목사님이 그랬어. 꿈과 환상은 계시가 아니라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호세아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아요. 아들 둘에 딸 하나. 3남매를 낳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보면은 천사가 내려왔다가 우물에서 있는데 애 둘을 낳고 천사의 옷을 남편이 다시 줬더니 애 둘 끼고서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애 셋을 낳아라.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애 셋을 낳는데 다시 음란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남편이 있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그런데도 다시 또 그 음란한 짓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여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멜이 절세 미인이었을까? 김태희급의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하면 브룩실즈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자여서 그런 것일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평범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제가 새벽에 만날 때 말씀드렸죠. 왜 그런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거예요. 아니 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도 하나님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아내와 같이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호세아 1장의 내용이에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때 새벽에 만나 하면서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그런 내용만 확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 의미들을, 미닝들을 찾아내고 그 미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적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기삼 집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따로 안 적고 요거 적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적으시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호세아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역사나 어떤 국가 단위의 거대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만, 대상에게만 임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는 호세아 개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제적인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게 1장부터 3장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그 메시지를 전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에게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시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에, 특히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샘플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호세아가 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어떤 계획과 어떤 큰 어떤 거대한 대상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난주에 제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성경이 비록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좀, 박 목사, 너는 저기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힘든 교회의 담임 청빙에 지원을 해라,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오겠는데, 저 여기 지원할 때 누가 이렇게, 야, 박 목사 너 여기다가 원서 넣어봐, 그래서 왔어요. 저 우리 교회 알지도 못했어요. 이 베이커스필드라는 동네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이 좀 명쾌하게 꿈과 환상으로 막 보여주시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막 음성으로라도 박 목사 이러면서 막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어떻다고요? 이제 없다고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다 구라예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야지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소리예요. 자기의 소리. 자기의 마음 속에서 드는 생각과 소리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무슨 환상을 보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진짜 특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도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쫓아다니는 것만큼 인생 낭비, 허비, 거짓된 인생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우리 베이커스필드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동네예요. 이 베이커스필드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위험해요.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스탠다드가 뭐냐? 그게 바로 바이블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세대들이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한 1, 2개월 정도 우리 유스 그룹들을 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우리 유스 그룹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유스 그룹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하이스쿨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몰라요. 오케이, 유스 그룹? Anyone who memorized the Bible order from Genesis to Revelation. Anyone?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의 순서도 몰라요. 66권의 순서도. 우리 때는 저 건우도 어릴 때 8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줄줄줄줄줄줄 그것만 했어요. 성경 암송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제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 암송하기, 시편 23편 암송하기,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쭉쭉쭉쭉.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하는데 하버드 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간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대오각성 하십시오. 대오각성. 우리 자녀들을 망친 건 부모님들이에요. 교회가 뭘 못해줬다? No way!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들한테 수학 하나 더 풀게 하고 성적 하나 더 오르는 것 가지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런 걸 가르쳐서 거룩한 의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화를 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의 자기 자식이 성경을 모르는데 그걸 가만히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다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들아, 오늘은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무슨 결단을 했니?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에게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도 한번 고민해봐라. 부모님이 이런 말씀,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 일에 부모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돼요. 최소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자식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예배 시간을 돌아가면서 우리 새벽에 만나 하니까 일주일에 7장 뭐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7장 읽는데 시간 되게 많이 읽을 것 같죠? 성경 7장 읽는데 정말 시간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30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유튜브 3시간 보는 건 안 힘들어요. 근데 성경 30분 읽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안 읽고 뭐예요? 꿈과 환상 주사. 여러분 한국에 있는 뉴스그룹들 있죠? 한국의 아이들, 청년들, 교회 다니는 신앙 좋다는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2시간 찬양하려면 2시간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설교 20분 하면 그 다음부터 몸 베베 꼬고 막 이렇게 이러고, 목사님 다음부터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자기의 흥과 자기의 감정에는 고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세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큰 차원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하면서 말씀 나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창녀 생활을 하던 고매를 데려다가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지만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데려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멜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시 또 음란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절에 보면 너 그 여자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사랑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여자 데려다 살라고 그런 명령하시면 이해는 하겠죠? 이게 뭐예요? 바람 폈는데 그래서 한번 용서해 주는데 또 바람 펴요. 저희 집사람 같으면 첫 번째 바람에서 끝나버려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는 처음 그 음란한 짓을 해서 그 용서하고 데려서 사랑하고 살았는데 두 번째 다시 또 나간.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데려가다 사랑해라. 네 아내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한테 그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조금 표현이 달라요.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이 다르고 표현이 좀 달라요. 영어 성경을 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네 아내인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까지 그런 걸 요구하세요? 우리한테까지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에도 호세아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호세아 3장, 1장부터 3장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떠한 명령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일한 사람, 호세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unacceptable한 커맨드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wholly obey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거기에 또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도 또 그런 명령 내리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재산 다 팔고 선교서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들들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갑자기 내리시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때 그런 일을 하시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제안과 명령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프리 윌의 문제인 거다. 나의 자유의지의 문제. 내가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진짜 문제인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문제예요. 안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willing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항상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라.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을 이 영어 성경, 특히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love her as the Lord loves the Israelites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녀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새벽에 만나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그 긴 설교를 하셨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은 세 가지다.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첫째, 절박감을 가지고 하는 사랑.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뜬금없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다른 정말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는 지체들부터 사랑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부터. 그리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체는 죽어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끝까지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건 일방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지금 이단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의 선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발현하시기 전까지 무한히 참으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음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마치 고멜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데 애 셋 낳았는데도 또 다시 돌아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여자 다시 데려다가 와서 아내로 삼을 만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시했어요. 아주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했으니 너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나한테 조건을 걸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요, 다 조건적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적이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 자식,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조건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조건적이기도 하더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줘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조건 달고 사랑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선교사님 도울 때 조건 달고 선교사님 돕고 이러면 안 돼요. 구제할 때 조건 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비 보내니 우리한테 선교 보고 매달마다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당회를 요번에 열어가지고 우리가 당회에서 결의한 게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너무 선교 보고를 막 계속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유하시라. 하다못해 우리가 보내드리는 선교 헌금으로 그냥 부부끼리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도 사 드시고, 좀 이렇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라도 하시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서포트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테니 선교사님도 우리한테 막 보고를 해야 된다. 정 우리가 필요하면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테니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만 선교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라. 이제 그렇게 전달하라고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가요, 자꾸 조건 걸면 안 돼요. 조건 걸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오늘 이 호세아 1장부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속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고멜이 너무 예뻐서 혹은 고멜이 지금 힘든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이 심성은 원래 착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보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고멜은 음란한 여자예요. 나쁜 여자입니다.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에게 명령하셔서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잖아요.
여러분, 고멜이 어떤 뭔가 대단해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건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멜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호세아 보러 고멜을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선택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했다. 몸값을 지불한다는 게 영어 단어로 뭐예요? redeem이에요. redeem.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redeemer라고 하죠.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뭘 써요? salvation도 있지만 redemption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야. 치렀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디서? 3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2절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저도 외아들입니다만, 외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종교입니다. 내가 막 머리로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 투성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믿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어요? 그걸 믿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야, 이거였구나.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 말 누가 했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니,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 다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지어?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다른 자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는 죄에서 머물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나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에서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안에서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 절규, 바울이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파, 이단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되는 그 죄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시 다 덮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굿뉴스인 거예요. 굿뉴스. 이 놀라운 굿뉴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노래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본성에 져가지고서는 맨날 죄 지으면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태도예요. 죄와 싸워보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적어도 내 인생의 한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라고 고민이라도 좀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살다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생각은 성령이 아니면 주시지 않아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이거 기독교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든다니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지. 그냥 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근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고멜이에요. 고멜. 호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고멜 같은 여자랑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한테 그렇게 고멜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런 명령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고멜이다. 네가 고멜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고멜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고멜이야. 내가. I am the woman. 고멜.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1장부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고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격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4장으로부터 10장까지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강의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곧바로 2024년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후 입교 세례교인은 모두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교 세례교인이라는 게 뭐죠? 예성아 어디 있어? 예성아, 입교 교인이라는 게 누구야?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예성아, 너 지난번에 여기서 성탄절날 컨포메이션 했잖아. 그치? 너도 입교 교인이야. 그러면 예배 끝나면 저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예성이가 여기 있는데 지연아, 너는 어디 있어야 되겠니? 그래, 여기 있어야 돼. 건우야, 넌 어디 있어야 되겠니? 넌 가도 돼. 가면 사모님이 떡볶이랑 오늘 맛있는 분식을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교 세례교인 아닌 분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아닌 그 입교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 여기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공동회처럼 안 하고 그냥 회계 보고 형식으로만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공동회 형식을 잘 갖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입교하고 세례받은 유스그룹들도 우리 교회 지체 멤버니까 참여할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빌리티가 있는, 오블리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손길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기억해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인공답게 그 은혜의 주인공인 고멜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고 이것이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것이오니 주님, 내 삶이 오직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공동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난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놀랍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어떤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공동회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